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한 절제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위한 절제입니다. 네, 말씀 제목이 절제인데 제가 아침에 잠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튼 네, 말씀 중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라고 하면서 자신이 자유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속하는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에서 속박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었으며 육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인이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했던 그 모습, 이러한 태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과 같은 다양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또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기꺼이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또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 한 영혼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 아래 매여서 신이 많은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 말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어서 이방인들을 더 많이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이 바울이 모든 이 규율들을 다 무시하고 이교도처럼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바로 이어서 자신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았으나 이방인들에게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찬가지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나. 여기서 약한 자들이란 신앙이 약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신앙이 강한 자들도 있었고 신앙이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이 강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거리낌이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에 우상의 영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신앙이 강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영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영지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과 계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 강한 자이지만 이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그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 또 이방인, 약한 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나 하나님의 법이나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거나 굽히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들과 같이 같아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서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초점이 바로 복음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울의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행한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과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 바로 영생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바울은 이 마지막에 복음의 상급을 받으려고 모든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주어진 그 복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복음의 상급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본보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의 상급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 자신처럼 복음의 상급을 받도록 다름질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에서 바울은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든 것은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마다 이스티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리곤 했었습니다. 이스티미안 경기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4대 경기 중의 하나로서 주로 경마와 격투기 등의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 운동의 비유였던 것이죠. 24절에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며 달리기 경주를 비유로 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선수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을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이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앞서 말한 달리기 선수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나오는 격투기 선수를 비롯한 이 모든 운동 경기를 말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많은 것을 절제하고 노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한 노력을 하는 선수들을 보더라도 이들은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많은 고통을 참고 훈련하고 또 모든 생활에서 절제를 실천을 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은 썩어질 이 세상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절제하고 단련하며 전력 질주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은 멸류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절제하고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는 운동선수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위해서 술, 담배도 끊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스스로를 절제하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향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말씀 안에서 절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며 저 썩지 않는 멸류관, 그 영원한 구원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이 절제의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은 방향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선수처럼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그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권투 선수가 시합에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권투 시합에서 허공을 친다면 그 사람은 질 수밖에 없겠죠. 권투 선수는 상대와 목표를 정확히 가격해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했던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확한 목표를 가진 권투 선수처럼 무엇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쳐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이 금욕주의나 자기 학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허공을 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철저한 절제 생활을 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구원을 상실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상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이 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 절제에 실패하여서 이 최후의 심판의 때에 사도직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로 판정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이 오직 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 자신이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았기에 상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며 신실하게 자신의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달리기 선수와 같이 권투 선수와 같이 경기에 임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허공을 치는 이 권투 선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쳐서 절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면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약한 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상급을 함께 누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익숙한 경기와 또 자신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썩을 면류관을 얻는 일에도 철저하게 절제하며 이 전념을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그 구원의 상급을 위해 절제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리기 선수와 이 권투 선수처럼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몸을 쳐 복종함으로 절제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에서 이 사도직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로 판정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몇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향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서 절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듯이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절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절제함으로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그 구원의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 구원의 상급을 향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고 육신의 종욕을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공동체 가운데